우리 가운까지 이렇게 입으시고, 가운 입으신 분은 나무 십자가 성가단이라고 그래서 이제 전국 환송 예배 드릴 때 찬양하시는 귀한 사역을 하는 분들이에요. 자, 우리 친교위원회 위해서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셔요. 이희대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이분이 이제 우리 한국 사회 속에 신선한 충격과 그리고 그의 이야기 자체가 아주 깊은 감동을 주고 있는데, 이제 본인은 암센터의 소장으로 있으면서도 사실 정작 본인에게 암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6년 전에 이제 암 조사를 해보니까 대장암 4기의 암을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받았는데 세상에 6년 동안 11번 재발이 됩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이 암이 다시 재발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11번 재발이 되고 이분이 5번에 걸친 대수술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분이 암센터에 나오셔서 암 환자들을 치료를 해요. 본인도 이제 그런 재발을 경험을 했고, 그리고 수술을 받고 있고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도 이제 그런 상태 속에서 암 환자들을 돌본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국에 있는 많은 암 환자들이 영동 세브란스 병원 암센터로 많이 가서 치료를 많이 받았는데, 거기에 가면은 그 이희대 그 교수님 앞에 가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 저 이번에 재발했어요. 나요? 11번 재발했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교수님, 나 이제 암 걸려서 죽을 것 같아요. 나요? 5번 대수술했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문제를 다 이렇게 부딪혔을 때 나보다 더 열악한 환경과 여건 속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참 묘하게도 거기서 나와 비교하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사실 이제 그 자체가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그런 게 있어요. 어떤 큰 사건을 다 부딪혔을 때 나보다 더 큰 사건을 만난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난 이만해도 감사하다, 그래도 나 이 정도에서 끝나서 고맙다, 그 생각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 암에 걸렸지만은 다르게 살아요. 왜 그럴까? 그분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래요. 만약에 그분 속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참 묘한 것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이 있으면은 세상 사람하고 다르게 살아요. 아니, 다르게 살아야 정상이에요. 왜? 그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내 인생을 다르게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그래서 이분이 참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한번 보세요. 인간을 죽이는 것은 암이 아니라 뭐예요? 좌절과 뭐예요? 절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암이 심각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암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살면서 한숨 쉬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철학자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요. 그런 것처럼 철학자도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처럼, 살면서 정말 우리를 죽이는 것은 다른 요소가 나를 죽이기도 하겠지만은, 정말로 나를 죽이는 것은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옆에서 막 희망을 이야기하고, 옆에서 막 꿈을 이야기하고, 그래도 스스로가 나 포기할래요, 나 이제 더 이상 인생 살기 싫어요, 내 스스로가 포기를 하면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포기라고 하는 것은 배추 셀 때만 필요한 거지, 한 포기 두 포기 그때만 포기가 필요한 거지, 인생 살면서는 포기라는 단어 우리가 가지고 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만약에 포기를 해버리면 사실은 그것이 인간을 죽이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암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참 기가 막힌 말을 이번에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동굴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끝이 없는 지역을 우리가 통과해야 한다고 하는 것처럼 절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암이라고 하는 것은 동굴이 아니다, 우리가 끝이 없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암은 바로 터널이다. 왜? 이 터널은 빠져나오게 되어 있다. 그렇잖아요.
터널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있으면 터널은 끝이 있어요. 가운데는 물론 답답해요. 이게 언제 끝나겠나 그 생각이 들으니까. 근데 이분은 암도 터널이다. 언젠가 끝이 있다. 그래서 어떤 암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고 가면 빠져나올 수 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터널이 무슨 터널이냐면 뉴욕시라고 하는 그 뉴욕시에서 웨스트 델라웨이라고 하는 거기까지 연결하는 그 수상 저희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 터널이 169km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긴 터널이라 할지라도 시작과 더불어서 언젠가는 그 터널에 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면 이 재앙과 이 심판의 이때가 시작도 있습니다만 끝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삶이 어떤 의미에서 고통스러운 그런 터널의 한 부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순간도 참 많아요. 부부의 관계가 오늘부터인가 찬바람이 쌩쌩 불고 같이 마주 앉아있기도 싫을 정도로 앞에 있는 인간이 숟가락을 가지고 밥을 떠서 처먹으면 그냥 밥상을 엎어버리고 싶은 정도로 속에서 감정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듯이 참 그렇게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게 참 묘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인간 관계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는 그런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또 사업을 하다가 보면 이 자금 문제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커스텀 관리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은 터널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언젠가 끝이 있어요. 언젠가 끝날 날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계시록은 1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 22장도 있어요. 욥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욥기 1장 그 욥의 너무 좋은 모습이잖아요. 그때 2장부터 삐그덕거리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 욥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 42장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욥기는 중간에 있는 욥의 고난 그것만 다루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42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계시록의 말씀도 특정한 어느 한 장만 딱 끄집어내서 이게 계시록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계시록은 시작도 있지만 끝 22장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22장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 한 과정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땅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들을 겪어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바닷가 파도 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다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세가 마지막 그 지점을 덜 바라보면서 계시록 22장을 보면서 그렇게 달려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계시록 16장 하반절 뒷부분부터 17장 18장까지 지금 뭘 다루고 있느냐면 음료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음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무슨 얘기냐면 이 큰 음료에게 내려는 심판이 7 재앙의 연장선이다. 바로 그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리 와라. 그러면서 뭔가를 보여줍니다. 많은 물이 있고 그 물 위에 하나의 음료가 거기에 딱 앉아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음료가 지금 깔고 앉아있는 물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15절에서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15절에서 설명을 해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게 본 바 음료가 깔고 앉아있는 물은 뭐예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뭐예요? 방언. 무슨 얘기냐? 모든 이방세계. 그 이방세계를 지금 음료가 깔고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이방세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계를 이방세계라고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나라와 백성과 언어, 그것을 지금 누가 깔고 앉아 있는가? 음료가 깔고 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서 그 부분을 에베소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 보시면은 지금 음녀가 깔고 앉아있는 그 물, 그것을 에베소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찾으셨으면 아멘. 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보세요. 그때,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전에, 이게 바로 뭐냐면 그때와 전에는 예수 모르고 살던 때예요. 신앙생활을 하지도 않았고 교회 나오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성령님에 대한 경험도 없고 그 순간을 2절에서는 그때, 3절에서는 전에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순간에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됐는가? 두 가지. 첫째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그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는 이야기는 the way of the world, 이 세상의 방법을 추구했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가는 그 길을 그대로 내가 따라서 그렇게 살았다, 바로 그거예요.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것이 좋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았고 그것이 삶의 가치였다,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 그러니까 그 영,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그 영을 따랐어요. 그 영이 바로 뭐냐면 음녀라 이 말이에요. 음녀가 깔고 앉아있는 그 속에서 우리들이 영향을 받고 그렇게 살았다,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2절로 가서 보십니다. 계시록 17장 2절에 보시면 이 음녀가 이제 마지막 17장 그 다음에 18장에서 이 음녀가 마지막 심판을 받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음녀가 심판받기 전까지, 계시록 18장 이전까지는 음녀가 활동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 귀신과 그리고 마귀와 사탄이 활동을 하나님으로부터 허용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마지막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18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18장 이전까지는 마귀와 사탄이 활동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혼자서 활동하지 않습니다. 2절에 보시면 17장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들과 더불어 음행을 합니다. 여기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자들이잖아요. 땅의 권력이 그들과 결탁을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러니까 음행과 음행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성적 타락입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디모데 후서 3장 1절로 4절. 조금만 앞으로 가셔서 디모데 후서 3장 디모데 후서 3장, 거기 보시면 이제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을 디모데 후서 3장 1절 이하에 쭉 몇 가지를 소개를 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 이하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래요. 말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여기 알라 그 이야기는 여기다가 마크해라 그 말이에요. mark this, 여기다가 마크해라.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하이라이트를 하거나 빨간 줄을 치거나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다가 마크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마크합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이게 지금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죠? 그죠? 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들이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무정하며, 무정이라는 것은 사랑이 없다 그 말이에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용서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모함하며 남을 헐뜯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난폭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배신하며 배반하죠. 조급하며 그 다음에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을,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바라면 성적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적인 문제예요. 물론 이 음행이 우상 숭배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남녀 간의 잘못된 육체적인 관계, 그것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잖아요. 근세에 들어서 21세기 들어서 가장 많은 그 범죄가 바로 뭐냐면 성적인 범죄예요. 그것이 가장 지금 많습니다. 근데 이 성적인 범죄는 가면 갈수록 늘어나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로마가 멸망한 여러 가지 요소를 찾습니다만은 로마가 멸망하는 직접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가 가정의 파괴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왜 파괴가 됐을까? 성적 문란함 때문에 가정이 파괴된 거예요. 제가 교회가 있을 때마다 부부의 관계를 자주 언급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이 튼튼하지 않으면, 가정 안에 부부 생활이 원만하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못해요. 가정에서 막 찌그락짜그락거리고 뭐 살리네 죽이네 마네 그러고 있는 양반이 교회 와서 무슨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느냐고. 이제 가정 안에서 여러분 직분자들은요, 가정에서부터 직분생활 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직분자가 제대로 그 노릇을 못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어떻게 그 직분을 감당하느냐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모습이 교회 속으로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운 조직 가운데 이 가정이 무너지고 나면 국가도 한순간 무너지게 되는데, 로마가 그랬어요. 그 튼튼했던 제국이었던 로마가 가정이 파괴되니까 와르르 무너지게 됐는데, 그 가정이 파괴된 요인 가운데 하나가 성적 문제예요. 여러분 이태리에 가서 폼베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가서 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 2000년 전에 세워진 도시거든요. 거기에 베스무스라고 하는 거기서 화산이 막 폭발이 해가지고 그 화산이 그 폼베이라고 하는 그 도시를 덮쳐버렸어요. 그냥 한순간에. 그러다 보니까 그 화산재에 사람들이 그대로 완전히 갇혀가지고 2000년 전의 모습 그대로 있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화석이 돼버린 거예요. 화산재에 붙여가지고. 이제 그리스 개발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니까 2000년 전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그대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계속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폼베이라는 도시에 딱 가서 이렇게 보면은요, 참 기가 막혀요. 2000년 전에 상하 수도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져 있었고 도로 포장이 되어져 있었고, 2000년 전에 또 하나 그 도시에 딱 이렇게 가면은요, 화살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화살표 이렇게. 그 화살표를 따라서 쭉 가서 보면 어디 집에 큰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데 그 집이 창녀집이에요. 창녀집을 아예 공개적으로 화살표로 해서 이렇게 안내를 해 놓았고, 그 창녀집에 딱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저도 들어가 봤어요. 문을 열고 딱 이렇게 들어가니까는요, 뭐가 있느냐면 옆에 큰 이렇게 벽화에다가 그림을 그렇게 그려놨는데, 세상에 그런 그림을 어떻게 그렸을까? 남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얼마나 크게 그렸는지 나 표시 안 할래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뭘 달아놨느냐면 바켓스 같은 걸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냥 상상만 하세요. 그걸 어떻게 그림으로 띄워드리겠어요? 그 큰 것을 이렇게 거시기를 내놔가지고 거시기에다가 물 그 바켓스를 딱 걸어놨다니까. 왜? 거시기가 힘이 세다 그거요. 거시기가 뭔지는 거시기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2000년 전 폼베이의 그런 도시의 모습이었다. 바로 그거예요. 지금 마지막 가면 갈수록 이 성적 문제가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재미있는 유머입니다. 교회가 막 부흥이 돼서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애를 쓰니까 마침 교회 앞에 창녀 저희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어느 한 분이 은혜를 받고 그 교회 건축하는데 건축 헌금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상당한 액수를 가져와서, 목사님, 저도 이제 같은 이웃집인데 교회가 건축한다는데 힘을 보태야죠. 그러면서 헌금 가지고 왔어요. 헌금을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내미니까 목사님이 그 헌금을 가만히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마음속에 이런 헌금을 안 받아야 돼.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이런 돈 내가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마음만 받고 그냥 헌금은 그냥 가지고 가시죠. 이제 그렇게 안내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창녀가 그 말을 딱 듣니, 아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 돈 다 그 교회 남자들이 낸 돈이에요.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만은 과연 이게 웃음으로 끝날 문제인가 그 말이에요. 음료와 더불어서 음행하더라 그 말이에요. 계시록 17장으로 다시 가세요. 3절입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이끌고 가셔요. 성령님. 계시록에 보면은 성령이 나를 이끄셨다는 표현이 4번 나옵니다. 그것은 자세히 쭉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이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 딱 가서 보니까 그 여자가 지금 짐승을 타고 있어요. 그때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고, 그때 그 짐승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빽빽하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을 자세히 보니까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나중에 이제 그건 계시록 17장 이하에서 설명을 합니다. 도대체 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이게 바로 뭐냐라고 하는 것을 그 뒤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옷을 입고 있는데 자줏빛, 붉은빛, 화려하게 이를 데 없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있고, 그리고 금, 보석, 진주로 그냥 세상이 그렇게 보석을 가지고 그렇게 화려하게 꾸밀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꾸미고 있고, 그리고 손에 금으로 된 잔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금잔 안에 가증한 물건, 음행에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이 가득하게 차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음녀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궁금증을 가지고 이 부분을 따라오셔야 됩니다. 도대체 이 음녀가 지금 뭘 의미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이제 묻고 우리가 같이 찾아가면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이게요, 우리가 외형적인 모습에다가 막 치중을 하고 치장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무엇으로 우리가 단장을 해야 할까? 베드로전서 3장으로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좀 많은 부분을 찾아서 미안한데 그러죠. 찾아서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자, 3절. 베드로전서 3장 3절 보세요. 너희의 단장은 어떻게 머리를 꾸미고 그 다음에 금을 차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옷을 입는 뭘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해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그 마음에 숨은 사람이 무엇일까? 영어로는 inner self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속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속사람. 그러니까 속사람이 바로 뭐예요? 우리 영혼 아니겠어요? 사람이 겉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속사람이 있잖아요.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라 이 말이에요. 겉으로 보여주는 유형적인 그런 겉사람,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inner self, 속사람, 내 영혼, 바로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어떻게 온유하고 그 다음에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과 값진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 그 속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단장하는가? 온유로 단장하고, 그 다음에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이 성령. 그러니까 온유하고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속사람을 성령으로 단장하라고 말해요. 성령으로 내 안에 채워지면 내가 내 속사람을 단장하는 거라고요. 겉으로 립스틱 바르고 머리 후카시 두르고 아이 사똑 뭐 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거 해야죠.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정말로 우리가 단장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성령으로 채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으로 단장하라, 그거예요. 근데 이 음료는 도무지 그런 것은 관계하지 않고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만 화려하게 그렇게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계시록 17장으로 갑니다. 5절에 보시면 이름이 공개가 돼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이름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름이 희한한 이름이에요. 비밀, 그 이름이라는 것이죠. 아니, 비밀이 어떻게 무슨 이름이 돼요? 근데 그 이마에 비밀, 그 다음에 큰 바벨론, 이마에 새겨져 있는 이름이 그래요. 그 다음에 땅의 음녀들과 가정하는 것들의 어미, 그 세 가지 이름이 이마에 딱 새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6절에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성도들을 막 박해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예수의 증인들, 예수님을 증거하는 선교사라든지 주의 종들이라든지 그들을 완전히 순교를 시켜서 죽여서 피를 마셔서 취할 정도로,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7절, 천사 그래도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같은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어떻게, 그러면서 이 음녀의 비밀을 공개하는 거예요. 과연 이 음녀가 바로 누구일까? 내일 새벽에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왜? 그래야 내일 새벽에 또 오실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 드라마 보면 중요한 것은 하다가 딱 끝나버려. 왜? 그래야 그 다음에 또 드라마가 궁금하니까. 여러분, 오늘까지 이 설교를 들으시고 내일 안 오시면은 진짜 찜찜해요. 왜? 도대체 이 음녀가 과연 뭔가? 왜? 음녀의 정체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해야 여기서 17장 그 다음에 18장에 가서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셔야 할까? 왜? 그리고 나서 19장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8장에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려고 하는 이 음녀와 바벨론, 과연 누구일까? 기대하시라 내일 새벽을. 짜자자장. 내일 새벽은요, 그 고난주간에 세족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죠?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저는 이제 거기에서 내 목회 가운데 적용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안수하시는 부분이 머리가 아니라 발이에요. 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것은 예수님이 발을 안수했다, 그 말이거든요. 왜 머리에다 안수를 안 하고 발을 안수했을까? 사람은 머리 안수를 자주 받으면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머리만 커지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근데 발을 안수 받으면 발은 열심히 뛰어다녀요. 그래서 저는 거기 있었다 와가지고 장로 세울 때 머리에다 안수 잘 안 해요. 난 발에다가 안수해. 당신 발장로 되시오. 그냥 머리 장로가 되니까 그냥 교인들 머리 위에 올라서 가지고 말만 막 하는 거야. 그러지 말고 정말 예수님의 심정이 돼서 교인들 좀 보살펴주고 교인들 좀 섬겨주고, 주일날도 교회 와서 그냥 교인들 좀 찾아가지고 구석구석 좀 들여다보고 발로 좀 다녀. 발로. 그냥 머리 장로 돼가지고 막 분석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난 그런 게 싫어서 장로 세울 때 나는 발에다가 탁 놓고 발 안수를 했어요. 하나님, 이 장로가 발 장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이 교회 장로 세울 때 나 머리에다 안수 안 할 거예요. 나 발에다 안수할 거예요. 당신 발 장로 좀 되시오. 좀 주님이 가고 싶은 곳으로 뛰어가고, 성도들이 막 아파하고 괴로워하는데 장로가 됐으면은 적어도 그 성도에게 가서 좀 찾아가지고 끌어안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런 장로님이 필요한 거지. 그냥 머리 노릇이랑 하려고 하는 장로님 많으면 복잡해요. 시끄러워. 그래서 예수님이 안수를 공식적으로 하는데 제자들의 발에다가 안수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세족시예요, 세족시. 근데 내일 새벽에 세족식을 하자면 너무나 복잡하고 이 많은 분들 어떻게 다 말 다 시켜드리려면, 그래서 약식으로 세수를 세수가 아니라 얼굴 세수가 아니라 손 세수. 그래서 제가 다 못하니까 장로님들이 그 심정으로 여러분들의 손을 좀 시켜드리라고, 그 심정으로 내가 교인들을 바른 시켜줘야 되는데, 왜? 그러라고 하나님이 이 교회 장로를 세웠는데 내가 바른 못 시켜드리고 손이라도 시켜드리자, 이제 그런 심정으로 내일 새벽에 여러분들이 오시면 1층, 2층, 1층 로비, 그 다음에 1층, 그 다음에 4층 해서 오시는 대로 거기 서서 그렇게 해서 손을 이렇게 씻겨드릴 터이니까, 아예 씻지 마요! 그리고 들어오지 마시고, 그것도 이제 의미가 있는 그 행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일부러 손에다 시커먼 거 묻혀가고 꼭 그러지 마시고, 가능한 한 손도 좀 이렇게 닦고 오시고 그러셔요. 그래서 내일 새벽에는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그런 식으로 세수하는 저기로 하니까, 그렇게 알고 내일 새벽에 오셔서 같이 씻겨드리는 장로님들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손을 이렇게 하고 해주시는 여러분도 장로님 향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세수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병대 소장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암 환자에게 있어서는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암 환자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암 환자를 보고 어디 괜찮으세요? 아니, 지금 그 상황에서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비수를 꽂는 말이에요. 이렇게 딱 보고 아이고 얼굴이 창백하네요. 사람이 말이죠, 느낌대로 말하기 시작하면은 관계가 자꾸 깨지는 거예요. 느낌으로 말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지켜 세워주는 거예요. 상대를 축복하는 거예요.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말이에요. 그 말을 좀 우리들이 많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오래간만에 딱 만났는데 하는 말이, 목사님 머리가 다 어디 갔어요? 내 머리 빠질 때 도와준 거 있어? 오래간만에 만났으면 좋은 말 해주면 얼마나 좋아. 병색이 완연합니다. 무슨 집안에 우환이 있어요? 없던 우환도 생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들어서 기분 좋은 말, 내가 해서 저 사람이 기분 좋은 말을 서로가 좀 하고 살자고. 이 시간에 한번 하셔요. 같이 옆에 있는 분 보시고, 지적하지 말고 그냥 좋은 말, 위로가 되는 말, 칭찬하는 말 딱 보시고, 아이 오늘이 최고이십니다. 오늘따라 멋있어 보이십니다. 오늘따라 행복하게 보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한 11번이나 재발을 했으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 한번 그 말씀을 마음에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